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21세기 세계 역사에 빛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달견 목사님을 뵈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는 21세기 세계교회 역사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 역사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우리 개인의 삶도 답답하잖아요. 우리 가정도 답답하고 교회도 답답한 게 많고 이 사회도 역사도 세계도 어두운 것들이 많고 답답한 것들이 많고 전쟁도 일어나고 폭력도 많고 우리 한국은 남북이 분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핵심적인 게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는 꼭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가 세상을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탕자 어거스틴에게 부딪히니까 이 어거스틴이 변화를 입어서 성자로 바뀐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찬소리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지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간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배당으로 모시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 이 말씀에 부딪히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의 의사가 쓴 글을 읽어보면은 시편 23편이 사람을 살린다는 내용이 있어요. 중병이 들어서 잠도 못 자고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시편 23편을 10번씩 암송하게 했답니다.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10번 암송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시면은 10번씩 암송하십시오. 이 중병이 든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너무나 두려운 것들이 많고 무서운 것들이 많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가슴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스럽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또 무서움이 몰려오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무서움을 몰아내는 거요.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해지더라는 거요.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그 중병에 들었던 분들의 대다수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참 두려운 것도 많잖아요. 잠 못 이루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시편 23편 10번씩 암송하세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한 10년만 그렇게 살아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는데 신학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신학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잘 몰라요. 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양태입니다. 루터가 만인사제직을 얘기하지요. 이 만인사제직은 신학이에요. 이 루터의 만인사제직이라는 신학이 등장하는 순간은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중세가 끝나고 새 시대가 탄생하는 순간이에요. 이 신학이 등장했기 때문에 새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이 루터의 만인사제직을 개혁파 교회는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를 개혁파 교회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장로교회지요. 그런데 이 개혁파 교회는 만인의 왕직으로 발전시킵니다. 이 만인의 왕직은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든 결정적인 정신이었어요. 만인의 왕직은 신학이지요. 그 당시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정신이 왕권 신수설이었어요. 왕권 신수설이 뭡니까? 왕의 권한은 신이 준 것이다. 그래서 왕의 무한한 독재를 가능케 하는, 황제의 무한한 독재를 가능케 하는, 그리고 백성들은 그 황제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만 해야 되는 바로 그런 독재를 가능케 하는 정신이 왕권 신수설이었어요. 만인의 왕직이 뭡니까? 황제 당신만 왕이 아니고 우리도 왕이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지만은 이게 만인의 왕직이라는 신학이 등장하면서 역사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황제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려면은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게 계약설입니다. 이 계약설이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신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프랑스의 불란서 대혁명, 미국의 독립운동에 이르기까지 개혁파 교회가 가르친 이 만인의 왕직은 역사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 찬란한 민주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가 신장되고 오늘 같은 이 아름다운 사회의 이 찬란한 민주사회는 바로 개혁파 교회가 발전시킨 만인의 왕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루터의 만인사제직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혁명이었다면 개혁파 교회가 발전시킨 만인의 왕직은 정치적 사회적인 영역에 있어서 신분제도 자체를 근원적으로 무너뜨리는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북한 땅이 왜 캄캄한 어두운 땅입니까? 마귀의 땅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소에 끌려가고 저 처참한 땅, 어두운 땅, 저 마귀가 지배한 땅,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땅에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땅에 민주주의가 수립되면은 북한을 지배하는 마귀가 쫓겨나간다고요. 이 민주주의는 정치적 영역에서 성령께서 쓰시는 귀중한 도구라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역사적 책임을 바르게 감당하려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깊고 깊은 신학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 역사적 책임에서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학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깊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서 정말 21세기 세계 역사에 빛나는 그런 또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꿔요.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은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는 자식이 있어요. 이 한나가 브닌나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브닌나에게 치여가지고 어찌 힘드는지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한나하고 비슷한 분들이 계시지요. 밥도 못 드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앉아 계시면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는 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전이 운명을 바꾼다는 걸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호와의 전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난 뒤에 너무나 기뻐서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즐거움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즐거움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결혼식 주례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이 말을 합니다. 이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냐 하면은 신랑은 신부가 자기한테 즐거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결혼을 해요. 또 신부는 신랑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결혼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까? 주기는 뭘 줘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그 모셔다가 이제 여쭤보면은 이제 두 분 오래 사셨으니까 두 분 관계에 대해서 물으면은 천생연분 이렇게 네 단어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아나운서가 두 분 관계를 네 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은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평생 왼수 그래요. 내 평생의 고통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즐거움을 주긴 뭘 즐거움을 줘요.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무슨 인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멸치 볶듯이 그냥 달달달달 볶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여호와의 전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지 바뀐다고. 기도해야지 살 길이 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가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세상을 바꾸느냐? 기도가 바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가 영광스럽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밟힌다고요. 처참해져요. 끊임없이 눈물이 떨어진다고. 자살을 생각해야 될지도 몰라요. 희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희망이 하늘로부터 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느냐? 기도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장군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무도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나가 싸웠다간 다 죽는 것입니다. 꼭 우리 삶이 그래요. 나가보면 뭐가 있느냐? 골리앗이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업에도 골리앗이 있고 학업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공부해보면 골리앗이 있다고. 골리앗. 건강에도 골리앗이 있고. 왜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느냐? 그 골리앗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아니 누가 뭐 잠 안 자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서운 것들, 그 무서운 것이 내 앞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보면은 그 교회에 또 골리앗이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도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가면 골리앗이 있다고. 이스라엘 진영에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가잖아요.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그 칼이 정말 무섭지. 그 단창이 무섭지. 다 그 칼에 죽고 그 단창에 찔려 죽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멸시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무엇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여러분 혼자 나가면 밟히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주님과 함께 나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에 가면은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니콜라이 교회 가보면은 이렇게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1989년 평화혁명의 자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1989년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해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평화 통일이 된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지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위대한 성도들이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귀감이 되는 훌륭한 성도들이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한 1년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1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힘이 빠져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1년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2년을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3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3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때려치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을 기도한 뒤에 마침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니콜라이 교회로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니까 그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을 사람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좀 지나니까 예배당 밖에까지 사람들이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라이프 GC 전체를 사람으로 가득 메웠어요. 당시 동독 수상 호네크가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어도 해산을 시켜라. 그러면은 총알이 날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알이 날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조직이 와해돼 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동독의 그 정보 책임자께서 그 동독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진 그 이유를 쓴 그 항목 속에 니콜라이 교회의 기도회를 막지 못했다, 그 항목이 있어요. 저는 거기 가가지고 그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가 그 주변을 빙빙 돌다가 몇 시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여기에서 20세기 후반에 최대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동서냉전을 끝장내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을 만드셨구나. 우리 민족은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우리 민족의 분단을 허물어뜨리는 니콜라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정말 일이 일어난다고. 이 북한 문제는 세계의 문제잖아요.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역사의 빛이 되는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 번째 중요한 것.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사랑이 세상을 바꾸어요. 사랑이 세상을 바꾸어요. 마귀는 다른 것은 다 이기는데 뭘 못 이기느냐? 사랑을 이기질 못해요.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마귀가 다른 것은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이기질 못해요. 저는 한국에서 이 분쟁이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분쟁이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서 대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분쟁이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보면은 바로 느낌이 와요. 5분 이내에 바로 알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중직들의 가슴 속에 증오심이 있어요. 이게 다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말씀하실 때는 아주 고상한 말로 이렇게 그 위장을 하고 계시는데 5분 이내에 벌써 딱 보여요. 저분의 가슴 속에 증오심이 있구나. 그 증오심, 그 미움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마귀가 뛰노는 운동장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몇백 명 떠나가고 몇천 명이 떠나가고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분들이 가슴 속에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오심을 뽑아내야 되는데, 물론 그 증오심은 정말 마귀 같은 인간 때문에 생긴 증오심입니다. 진짜 마귀가 있지. 그 인간 때문에 내 가슴 속에 그 증오심이 생겼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 인간이 진짜 마귀인데 그 인간 때문에 내 가슴 속에 증오심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 가슴 속에 증오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마귀의 도구가 돼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미움, 증오심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도구라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이 사랑이 마귀를 묶어버려요. 사랑보다도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활동을 못하느냐? 사랑을 하면은 마귀가 묶여버려요. 사랑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의 마귀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는 사랑이라는 것을 늘 유념해야 돼요.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칩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은 식민지를 없애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가 식민지 시대였어요. 세계의 3분의 2가 식민지예요.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식민지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윌슨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이게 견딜 수 있는 불의가 아니에요.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견딜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정말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 이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과 견딜 수 없는 불의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1907년에 이준 열사께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셨죠. 고정 황제의 밀명을 받아서 나라의 운명을 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실패하면은 우리 대한제국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준 열사께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까지 가셨는데 연설조차 못하시고 분사하시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왜 이준 열사께서 연설조차 못하셨을까요? 일제가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일제가 방해했다고 정말 연설을 못했을까요?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영제국. 그 당시 영국은 오늘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세계에 얼마나 식민지가 많았는지 해가 질 수 없는 나라 아닙니까? 이 식민지에서 해가 지면 저 식민지에서 해가 뜨고, 식민지 왕국이 대영제국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식민지의 두목이에요. 이준 열사께서 지금 무슨 연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일제가 우리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불이니까 그것 말려달라,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식민지 두목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식민지 두목께서 그 연설 듣고 싶었겠어요? 더군다나 영국은 일본과 동맹국이었어요. 1902년
영일 동맹이 맺혀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일본과 영국은 계속적으로 동맹을 연장시켰어요. 프랑스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하나의 식민지 두목이라 세계에 얼마나 식민지가 많은지 영국과 더불어 또 하나의 식민지 두목이잖아요. 2010년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이 되는 해였어요.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안중근 의사께서 가톨릭 신자였다 해가지고 그거를 자랑하면서 여러 그 학술 행사도 벌리고 뭐 대단했어요. 안중근을 자랑하는. 근데 저는 한국 가톨릭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제정신인가? 제대로 된 사람들 같으면은 회개 운동을 해야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이등 방문을 적격하고 난 뒤에 체포되셔서 사형운동을 받았지요. 이제는 사형장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악질 일제도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물었어요.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종부성사를 받고 죽고 싶었어요. 내가 종부성사를 받아야 하니까 내게 신부님을 보내달라.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이 신부님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이 한국 가톨릭 본부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 가톨릭 본부에서 신부님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가톨릭 본부에서 신부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신부님을 보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안중근은 살인자다. 살인자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자는 결단코 살인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세례교인 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왜 한국의 가톨릭 본부가 이 짓을 했느냐? 당시 한국을 선교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외방 선교회에, 이 외방 선교회에 이미 본국의 지령이 다 떨어져 있었어요. 절대로 독립운동 못하게 해라. 이미 교회가 식민지 운동에 뭔가 지금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중근 의사는 종부성사도 못 받으시고 돌아가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빌레임이라는 신부가 개인 자격으로 가셔서 종부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임 신부는 종부성사를 했다는 죄명으로 성무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책벌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결국 한국 땅에서 선교를 더 하시지를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안중근 의사와 빌레임 신부 사이에 일화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빌레임 신부는 안중근 의사를 만나게 되면은 독립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아닙니다, 신부님. 해야 됩니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지금 또 하고 왔지? 신부님,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니까 해야 됩니다. 하지 마! 해야 된다고요. 이게 신부 말을 안 듣네 해가지고 그만 빌레임 신부가 안중근 의사를 두들겨 패버렸어요. 신부가 신자를 팬 거지. 근데 안중근 의사도 얻어맞다 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그 목침 있는 거예요. 그 목침을 들고 이 빌레임 신부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은 이 빌레임 신부가 한국에서 더 이상 선교를 못하시고 본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이 안중근 의사가 당신에게 던졌다는 그 목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빌레임 신부는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운 신부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2년 전에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셔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 말씀하셨는데 말씀 잘하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위안부 문제만 있는 것입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할린으로 끌려갔잖아요. 그 추운 곳으로 가서 결국 오지를 못했어요. 조선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일제가 얼마나 수탈을 하는지 하도 많이 수탈을 당해가지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든 땅을 떠나서 만주로 갔잖아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만주로 갔는가? 너무나도 수탈을 하니까 살 수가 없어서. 여러분, 만주에 계시는 조선족들이 그때 정든 고향을 떠났던 분들이에요.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식민지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어서 윌슨 대통령의 이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기가 어려웠어요. 언제 관철되느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식민지가 없어지는 엄청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20세기의 최대의 기적이 식민지가 없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가 어떻게 쫓겨나갔느냐?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서 이 마귀가 쫓겨나게 됐어요. 만약에 그 마귀가 지금도 세계를 지배한다면 세계는 테러와 전쟁과 공포로 덮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무엇이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내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세계를 바꿉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가 어떻게 쫓겨나가느냐? 사랑을 통해서 쫓겨나간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것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라 그 말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라. 1947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셨던 마셜이라는 분이 마셜 플랜을 제청합니다. 이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유럽을 살리는 계획인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적대국이었던 독일을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셜 플랜이 마침내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땅에는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인강의 기적은 독일 수상 아데나우어 수상의 작품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셜 플랜이 없었다면 라인강의 기적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은 순식간에 친미 국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불과 2년, 3년 전에 그렇게 적대국이었는데 독일이 친미 국가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 마셜 플랜은 1차 세계대전의 역사와 비교해 보면 그 역사적 의의를 잘 알 수가 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졌지요. 베르사유 조약이 있었고 런던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들을 걸치면서 독일은 해외의 모든 식민지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국 영토의 7분의 1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320억 마르크라는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 그 결정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독일을 짓밟고자 하는 영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의 의지가 담뿍 담겨 있는 결정이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이었습니다. 비록 전범국이었고 패전국이었지만은 독일 국민들은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가슴 속에 프랑스 사람들을 향한 증오심이 들끓고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치 히틀러가 등장했어요. 나치 히틀러가 등장해서 1320억 마르크 전쟁 배상금 가운데 단 한 푼도 갚을 수가 없다 선언했을 때에 온 독일 국민들이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했다고 모두 다 환호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극의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의 나치 군대가 프랑스 수도 파리를 점령을 했어요. 급해진 프랑스 정부가 남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남쪽으로 도망간 정부를 비시 정부라 그래요. 이 프랑스의 비시 정부가 급해져서 독일의 나치 정부를 향해서 화친을 청했어요. 화친을 청했을 때 독일의 나치 정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치욕의 조약을 맺었던 그 자리는 독일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프랑스의 이 비시 정부 대표를 거기에 꿇어 앉혀놓고 그들에게 또 다른 치욕의 조약을 강요를 했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역사적 교훈이냐? 원수 갚는 것은 반드시 원수 갚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역사적 교훈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마샬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살려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기로 결심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강력하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총에 맞아 죽은 미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살아있고 형제들이 살아있는데 그들에게는 독일이 원수의 나라요 증오의 나라인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럽 땅에 평화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 땅에 가보세요. 독일과 프랑스 사람들 국경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 나라처럼 삽니다. 회사도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네 형제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주님의 가르침이 이 마샬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럽 땅에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유럽 땅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끝일 날이 없었어요. 그 전쟁이 끝일 날이 없는 그 땅에 평화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마귀를 쫓아냈어요. 마샬은 유럽 경제 부흥과 유럽 평화 정착에 기여한 큰 공로가 인정되어서 195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이 위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참으로 세계를 해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자유와 정의의 세계, 인권이 숨쉬고 인간다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발전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 하이라이트 절정에 올랐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전승국이요 점령군 아닙니까? 한번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이긴 점령군이 어떤 짓을 했는가? 예외 없이 전쟁에서 이긴 점령군은 그 나라 재물들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약탈을 해요. 온갖 것을 다 약탈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여성들을 약탈해 가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만 해도 이상한 점령군을 경험한 것입니다.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점령군을 경험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미국이 세계에 얼마나 원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이 미국을 좋아하느냐? 연세 많은 분들이 되게 친미주의자잖아요. 왜 그러냐? 미국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느냐? 미국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개신교회가
미국 사람들의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슴을 열고 이 미국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라고요. 이 점령국인 이 미국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도와주고 민주주의를 심어놓고 떠났어요. 그래서 세계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위대했던 신앙들을 이미 2세대가 흐르면서 많이 상실했어요. 왜 세계 도처에서 반미 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의 젊은이들도 미국을 싫어하기 시작했느냐? 그 위대했던 미국이 이미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해요. 이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정말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지배하는 악을 몰아내고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드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